할렐루야.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모인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부족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와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몸에 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것을 죄악 것을 우리 영혼이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것을 우리 영혼이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리. 참 들리시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오. 아멘. 죄악 것을 우리 영혼이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것을 우리 영혼이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악 것을 우리 영혼이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죄악 것을 우리 영혼이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으로 죄악 것을 우리 영혼이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세상이 주 바라보는 때로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나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며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여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요. 불 가운데 지나가야 될 것들도 참 많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전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사
손양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생명을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며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타락하고 무너진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항상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게으름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삶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나를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저희를 덮어주시며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충만케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실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과 같아서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대하는 자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시간은 가는 것 같습니다. 요 며칠 갑자기 조금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시원해지고 밤에 잘 때는 이렇게 에어컨도 끄고 그렇게 자는 그런 계절이 또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더운 여름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건강도 잘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여름 수련회 때문에 계속 매주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저에게 던져졌던 질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과연 저 말씀을 이제 앞에서 목사님들이나 강사분들이 와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눈빛을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역시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저렇게 앉아 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끝나고 중학생이 되어서 처음으로 직접 수련회도 자리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말씀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수련회 시간들을 보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궁금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생각은 과연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신앙의 성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때로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의 그냥 얼굴 표정, 그냥 이야기, 그 음성, 그냥 단순하게 앉아서 있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렇게 예배의 시간을 보내시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의심 대 좌절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하였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의심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라면은 의심하는 질병이 가장 무서운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는 스데반이라는 그 7 집사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죠. 7 일꾼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 돌을 던지는 사람 중에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현장에 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고 이후에 나중에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헬라어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서신을 수많은 서신들을 기록했던 인물 스데반이라는 일꾼이 돌에 맞아 죽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서 계속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떠나 각각 이제 자신의 집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많은 이들이 로마 땅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수많은 도시로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멈추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과 박해보다는 유대 공동체의 핍박과 박해가 더 심할 때였습니다. 아직까지 로마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교, 유대교, 유대교라는 말 자체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막 뚜렷하게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에 대한 신경도 크게 그렇게 쓰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무에 매달려 처형시켜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근데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예수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는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보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죽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 자신들의 동족에 의하여서 핍박받고 죽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하며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들, 그 박해들을 받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6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래서 마지막에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의심을 가지는 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많이 질책하고 의심을 버릴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두 가지 정도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는 디스타조라는 말입니다. 디스타조라는 말은 그 원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 두 가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의 마음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모습, 하나의 어떤 뜻을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는, 오히려 확신성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머뭇머뭇거리는 상태에서 두 마음을 가진 상태, 갈라져 있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의심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은 또 조금 다릅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모순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입으로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생활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과 속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마음, 이것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태. 쉽게 말하면은 입으로는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속의 마음에는 주님, 뭔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상태를 디아크리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크리노는 디스타조랑 비슷하게 주저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저하는 것, 그리고 망설이는 것. 왜냐하면은 내가 말했던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언행 불일치로 인하여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의심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조심하고 있는 것이 의심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의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과연 나는 죽고 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이 건물이 무너져서 그냥 갑자기 함몰되어 버려가지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태전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현장을 영천동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영천동문교회에서 이제 교육관을 새롭게 지은 지가 뭐 한 2, 3년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렇게 막 이제 예쁘게 지어가지고 2층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날에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같이 찬양을 막 부르잖아요.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막 뛰는데, 학생들이 뛰는데 제가 갑자기 박자가 안 맞아서 살짝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건물이 흔들리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23층에서 경주에 지진 났을 때 23층 아파트에 있어서 아파트가 휘청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건물이 울리는 거, 대구 시내 교보문고 가면은 건물이 자주 울립니다. 지하철이 지나갈 때마다 막 울려서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청소년들이 예배드리면 찬양하면서 막 뛰는데 건물이 울렁울렁 막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주님 이런 열정, 이렇게 찬양하는 열정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주님
이거 만약에 무너지면은 이 책임 소재를 누가 져야 됩니까? 이 영천동문교회가 이 건축을 잘못해서 이렇게 뭐 책임 소재를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오겠다라고 했던 태전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청소년들이 다 함몰되어서 만약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그래서 저보고 제 아내가 별 생각을 다 한다 그러면서 이게 뭐죠? MBTI의 N 맞나요? 그 N이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N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생각들을 막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찬양팀한테 야 너네 악기하면서 그런 거 못 느꼈냐 그러니까 첫째 날은 아무도 못 느꼈다며. 근데 둘째 날에 아니나 다를까 또 막 찬양하고 뛰는데 악기하는 우리 청년들하고 막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죠. 목사님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조심스럽고 막 이거를 앞에 가서 얘들아 좀 뛰지 마라라고 해야 될지 막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 건물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가 뭐 어찌되었든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하는 질문이면서 가장 답하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답이 내가 지금 당장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함. 과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신앙의 어떤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의 잣대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신앙의 부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 사도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향하여 그래 물 위를 걸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몇 발짝 가지 못한 채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함을 없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얕음, 아직도 너의 신앙의 수준이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참 많이 질책하거나 아니면 얕잡아 보거나 아니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시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의심을 먼저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의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심하는 것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죽었을 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적다라고 우리는 쉽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면 꼭 이 의심이 꼭 부정적이거나 꼭 이게 나쁜 거, 꼭 이게 신앙의 얕은 것, 신앙의 모자람, 신앙의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심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의심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성 속에 깨달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28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였다와 동시에 사람들이 의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제자들의 믿음을 수준 이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아니요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늘 충분한 상태, 늘 충족된 상태, 늘 풀로 채워져 있는 상태라면은 우리의 믿음의 질문들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신앙의 질문들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충전이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 하지만 신앙의 상태는 늘 100%의 충전의 상태로 평생을 사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톱으로 켬을 당하는 것, 신구약 중간기 때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톱으로 켜짐을 당하여서 잘려 죽는 모습, 껍질을 벗겨져서 그 껍질 벗겨진 상태로 뜨거운 물에 담겨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우와 그 믿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성경의 기록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그 첫 번째부터 아브라함이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이 풀로 충전되어 있었느냐고 질문하면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 엘ieser을 자기 허벅지 밑에 다리에 손을 넣게 하고 내 모든 재산을 그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음성으로 들었던 자도 늘 그는 의심하였습니다. 사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배, 태의 열매를 가질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냐 하면은 믿지 못하여서 콧방귀 끼는 웃음이었습니다. 참, 무슨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들이 믿음에 풀 충전된 상태로서 끝까지 인생을 다 살았느냐?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의 생활을 보면은 믿음이 풀로 충전되어 있는 상태도 있었지만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보십시오.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믿음이 완전히 막 충전되어 가지고 아무도 그 앞에 다가서지 못하고 전쟁에 치르지 못하고 두려워 떨 때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 가지고 꼴랑 그 조약돌 몇 개로 저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그 믿음의 강력한 모습.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궁전에서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의 눈이 뒤집혀버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 부인의 남편에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버리고 자기가 죽여버립니다. 실질로 자기가 칼을 들어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과 그 자신들의 그 하인들 그 장군들을 통해서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풀 충전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신앙의 상태가 왔다 갔다 했지만 결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은 지극히 정상의 범주 속에 있습니다. 신앙의 상태를 물어볼 때 너의 신앙의 상태가 온전하냐라고 했을 때 온전할 때는 의심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신앙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바닥을 칠 때는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상태가 풀 충전되어 있을 때도 의심할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이 모든 오감으로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을 경험할 때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할 때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우리의 의심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의심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극히 신앙의 상태의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심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의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과 모순되었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모습.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의심보다는 더 나아가서 스스로 그 의심의 선에서 넘어서서 선을 그어버리는 행동.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더 이상 끝, the end.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냐면 의심보다는 이 무관심한 것. 무관심한 것. 그래서 이 무관심을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좌절, 포기.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 자는 어떤 자냐? 냉담자가 되는 겁니다. 냉담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궁금증조차도 의심조차도 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나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겠노라. 더 이상 나는 여기에 대해서 선을 끊고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거나 더 이상 관심을 가지거나 더 이상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여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그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상태. 냉담자, 무관심한 자. 그래서 그것을 오늘 포기한 자.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좌절로 이어져서 끝이다. 더 이상 나는 관심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질병은 의심이 아니라 스스로 선을 걷는 행위입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의심할 힘조차 없는 상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디아크리노에는 자기 자신과 모순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주님을 찾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이미 선을 그어버려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것.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 이러한 상태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제가 청소년 수련을 하면서 느꼈던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과연 저들이 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혹시 저들이 이미 선을 그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미 선을 긋고 너는 말해라. 나는 끝이다.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힘조차도 쓰는 것이 에너지 소비하는 것조차도 나는 더 이상 하기가 싫다라는 상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에는 의심은 들 수는 있습니다. 의심은 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상태가 충만할 때도 있고 바닥에 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의 범주 속입니다. 근데 그 의심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선을 긋는 행위. 그래 내가 교회는 갈게. 그래 내가 갈게. 더 이상 나한테 뭔가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자신이 스스로 선을 긋는 행위.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디아크리노, 내 안의 말과 내 겉으로 하는 말의 불일치로 인하여서 선을 그어버린 상태, 그것 하지 말라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한 박해가 있고 심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당신이 진짜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궁금증, 혹은 그것을 우리는 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얕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남교회 성도님들, 그것은 정상적인 범주입니다. 신앙의 정상적인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의심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을 긋지는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심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붙잡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남교회 성도님들은 선을 그어버려서 더 이상 나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남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그러한 믿음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때로는 신앙이 충전되어서 믿음이 너무나 왕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함으로 세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이 얕아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하는 이야기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부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는 그러한 의심들이 발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은 그 의심에서 끝나기를 바랍니다. 선을 긋고 포기하고 더 이상 내가 신앙의 생활을 하지 않겠노라라고 좌절하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도 많은 것이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한 많은 확신 속에 또 다른 의심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두려운 것이 여전히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더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앉아 있다가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묻게 하시고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게 하셔서 끝내 돌아갈 때는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어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정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의심할 때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며 의심할 때마다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지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어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사랑하는 조창용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인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